노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연락하는 사람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다. 그런데 저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왜 항상 사람이 많을까? 두 종류의 어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 가는 어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모여드는 어른.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벌을 부르는 꽃향기와 같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 꽃에 벌이 모이듯이 좋은 기운을 풍기는 어른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먼저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어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내가 왜 먼저 베풀어야 하나?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베풉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줄 방법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 왜냐하면 그가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먼저 주는 어른은 받는 어른보다 항상 풍요롭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어른 곁에 사람이 먼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어른이 힘입니다. 노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줍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언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잘 버텼어.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어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는 자의 귀는 1000개의 말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찾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편견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열립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돼.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그릇이라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이미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이야기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 비워두십시오. 모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십시오.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십시오. 그 빈 자리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의 작은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어른이 있습니다. 손주가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잘됐다며 기뻐해 줍니다. 친구가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자식이 작은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대단하다며 기뻐해 줍니다. 이런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에게 말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 된다. 그 공덕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온다. 작은 것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 진심이 사람을 곁으로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향기가 됩니다. 5번째,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연락이 끊기면 멀어집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을 끊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굳이 내가 먼저 해야 하나 하고, 그런데 노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은 꾸준히 연락합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가꾸지 않으면 시든다. 꽃도 물을 주어야 피듯 인연도 마음을 주어야 산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분에게 짧은 안부 하나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6번째, 노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노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은 이런 어른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어른, 잘 들어주는 어른,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 작은 것에 함께 기뻐하는 어른, 꾸준히 연락하는 어른. 이 5가지 중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내일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조금 더 들어주거나, 상대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거나,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어른 하나가 100가지 설법보다 낫다. 그 어른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빛을 준다. 따뜻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자식이 더 자주 옵니다. 그러면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연락하는 사람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다. 그런데 저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왜 항상 사람이 많을까? 2 종류의 어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 가는 어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모여드는 어른.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벌을 부르는 꽃향기와 같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 꽃에 벌이 모이듯이 좋은 기운을 풍기는 어른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먼저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어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내가 왜 먼저 베풀어야 하나?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베풉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줄 방법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 왜냐하면 그가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먼저 주는 어른은 받는 어른보다
항상 풍요롭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어른 곁에 사람이 먼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어른이 힘입니다. 노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줍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언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잘 버텼어.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어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는 자의 귀는 1000개의 말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찾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편견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열립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돼.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그릇이라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이미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이야기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 비워두십시오. 모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십시오.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십시오. 그 빈 자리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의 작은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어른이 있습니다. 손주가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잘됐다며 기뻐해 줍니다. 친구가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자식이 작은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대단하다며 기뻐해 줍니다. 이런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에게 말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 된다. 그 공덕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온다. 작은 것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 진심이 사람을 곁으로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향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연락이 끊기면 멀어집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을 끊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굳이 내가 먼저 해야 하나 하고, 그런데 노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들은 꾸준히 연락합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가꾸지 않으면 시든다. 꽃도 물을 주어야 피듯 인연도 마음을 주어야 산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분에게 짧은 안부 하나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노후에 사람이 모이는 어른은 이런 어른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어른, 잘 들어주는 어른,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 작은 것에 함께 기뻐하는 어른, 꾸준히 연락하는 어른. 이 5가지 중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내일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조금 더 들어주거나, 상대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거나.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어른 하나가 100가지 설법보다 낫다. 그 어른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빛을 준다. 따뜻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자식이 더 자주 옵니다. 그러면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